먼저 상도 형제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분들께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도 사실 여러분과 똑같이 은혜를 받고 있어서 화요 모임을 상도 형제가 계속 했으면 했는데 상도 형제 워낙 강력하게 저에게 이 화요일 마가복음을 계속하기를 원해서 제가 생각하기를 한 한 두 달 정도 제가 감당을 하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 뒤로 또 다시 상도 형제가 한두 달 또 이렇게 감당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형제들이 다 골고루 양식을 먹는 그런 화해 모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히라보를 자꾸 쓰게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해서 참 죄송한데 저는 이 마가의 마음을 알려면 결국은 이제 마가가 쓴 언어를 가지고 어, 전체적으로 몰라도 중요한 핵심 부분들을 가지고 나가야 우리가 마가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양식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어, 히라보 언어를 쓰게 됩니다. 하여튼 저도 공부를 끝까지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가 감히 뭐 이런 학구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기가 죄송하지만 하여튼 제게 온 은혜만큼 여러분들에게 쉽게 표현하려고 여러 가지는 노력을 하고 지금 뭐 상도 형제가 그동안 인도형 화요 모임 몇 달 동안 제가 논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여튼 이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니까 부족한 저를 잘 받아주시고 하여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도 또 발전하고 또 듣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 안에서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번에는 이제 마태복음을 중점으로 해야 되니까 마가복음을 1장과 마지막 부분만 다루고 마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마가복음 1장 전체를 오늘 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1장이 분량이 많아서 반으로 쪼개서 결국 기간이 좀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시작이신 하나님, 아르케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성서가 있으신 분들은 옆에 놓고 보시면 좋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프린트물을 이렇게 공성의 무석 형제가 수고해서 장도 형제가 화면 공유를 해 올리니까 원고를 따라 잘 오시면 됩니다.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이걸 히라보로 꼭 봐야 되냐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나오지만 히라보 성경에는 시작이 제일 먼저 나와요. 아르케투 유앙겔리오, 유 아니로 되어 있는데 감마가 두 개 부딪히면 이응 발음이 나옵니다. 유앙겔리오, 예수 크리스토 휘우투 테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성경 첫머리에 아르케가 시작이 되는 성경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이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있고 마가복음 1장 1절이 있습니다. 다 아르케로 시작을 해요. 그 창세기 1장 1절의 엔 아르케는 엔은 이제 관사고 아르케가 그 주어인데 요한복음 1장도 엔 아르케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만 그냥 아르케 관사 없이
써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이나 요한복음 1장 1절은 무슨 시작을 말하려고 하냐면 창조의 시작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의 이 아르케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시간적, 공간적, 역사적인 이 물질적인 창조를 이 하나님의 시작으로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은 이 하나님의 창조를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이신 이 그리스도를 통한 창조, 예, 이분의 창조, 이제 두 분, 이 창세기나 요한이나 다 이 창조에 대한 말씀인데, 마가는요, 이 아르케를 복음의 시작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창조의 시작이 아니고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 복음의 아르케, 그럼 복음이 뭐냐? 엊그제 정진호 형제가 복음을 아주 잘 얘기해 줬는데,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그건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예수를 알게 됐다는 거고. 어떤 예수? 마가가 지금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예, 그리스도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죠? 히라보기 때문에. 우리말로 그리스도를 바꾸면 뭐가 될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에 참사람이 되는 거죠. 참사람. 예, 그 참사람을 더 깊이 좀 표현하면 허물어진 사람이죠. 예, 십자가에서 자기가 다 끝난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거죠.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또 뭡니까? 예,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 하나님 자신이 표현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였다. 예,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된 게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아르케가 또 써 있어요. 제가 아르케만으로 1시간 이상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1장 11절까지 가야 되니까 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이 처음에 이게 아르케입니다. 자, 이 말의 배경이 뭐냐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앞장에 기도하는데 검은 보자기에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먹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이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더러운 음식은, 이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니까 주의 천사가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3번 환상이 보입니다. 기도 중에 베드로가 왜 이런 환상을 보여줬지? 하는데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손님이 와서 베드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리를 듣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이 종들이 와서 하는 말이 백부장 고넬료께서 선생님을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는데 이제 갑자기 성령이 베드로 안에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가서 고넬료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넬료도 기도하면서 주의 천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네 기도 소리를 들었으니까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이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희도 알지만 우리 할례 받은 사람이 비할례자인 너희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게 위법이다 이 표현을 해요. 예. 이건 위법입니다. 불법이고. 그런데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을 주시고 싶어 하는 걸 이제야 알았다 하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베드로가 말씀을 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백부장 고넬료와 거기 모인 식구들 전부 방언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베드로가. 그러면서 예, 그들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예,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도 구원받은 백성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침례를 베풀고 돌아왔는데, 베드로가 요바에 돌아왔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예루살렘으로 소환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 올라간 베드로가 얘기한 증언이 11장 지금 15절의 내용이에요. 내가 그들한테 가서 이 말을 시작을 할 때 성령께서 저희에게 임하셔서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똑같이 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이 시작이신 하나님, 이 아르케이신 하나님이 단계별로 지금 우리를 이끌고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됐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아르케가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심으로 또 다른 아르케가 열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예수의 오심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 또 아르케가 시작이 됐는데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어느 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불의 혀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이 세 번째 단계는 너무 중요한 건데, 예, 바벨의 언어의 혼잡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다 인류가 흩어지게 됐습니다.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방언이 터졌는데 15개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자기들의 말로 다 알아들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혼잡한 언어가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졌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그런데 또 다른 아르케가 필요했습니다. 왜냐? 이 교회는 유대인의 교회였어요. 이방인들이 참여할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지금 이방인의 교회가 새롭게 열리게 됐고, 이거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거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이 새로운 아르케, 이것이 열리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왜 이러고 있습니까? 네, 지금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새로운 아르케를 여실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외부로 흩어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저도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마가봉을 붙들고 코로나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휘라고 원어를 갖고 막 씨름하고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 여러분이 매일 질문하고 살듯이 저도 질문할 수밖에 없고, 성경을 계속 뒤적거리고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또 새로운 단계가 열리고 있구나. 이 하나님의 아르케가 또 열려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지 모르는 성령의 이끄심이 시작됐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2절, 3절을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냥 읽으면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읽는데요. 이거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 2절은 이사야의 글이 아닙니다. 2절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펴내느니 요거는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나오는 글이고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요거는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3절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쓰려면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만 쓰고 아니면 예언자의 글에 이렇게 예언자의 글이라고 번역한 새로운 성경이 또 나왔어요.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표현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마가는 모르고 이렇게 썼을까요? 부집이 이렇게 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마가를 공부하다가 마가의 영이 제게 온 것 같아요. 예, 마가의 마음이 하나하나 만져지는 거.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이게? 예, 마가는 지금 이렇게 비벼 넣으면서 비빔밥처럼 딱 비벼 넣고는 선지자 이사야 글에 궁금하면 찾아보라는 거죠. 어?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마태는 좀 더 심합니다. 마태에 갈 때 얘기를 할 텐데 마가는 써 있는 거나 인용을 하지 마가는 아예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를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이렇게 그 사실은요 구약을 인용을 많이 하는 책은 마태와 누가입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은 구약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는지 몰라요. 마가와 요한복음은 거의 인용 안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태는 초장부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까?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내가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본에 있는 성서에 있는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마가는요. 이 출애굽기와 말라기서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는 이유가 세례 요한을 소개하려니까 이 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세례 요한이 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자, 이 광야라는 단어와 첩경이라는 단어가 지금 대비되는데 광야는 히라보로 에레모스고 첩경은 히라보로 트리보스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에레모스에서 트리보스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트리보스는 고속도로에 고속도로. 그 광야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고속도로를 내려고 온 사람이다. 예. 자,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 지금 이 아르케 시작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와서 예수님의 앞길을 닦는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 이후에 부름을 받아서 오늘도 오시고 내일도 오시고 장차 수직으로 우리에게 완성될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실 그분의 트리보스를 우리가 또 닦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거죠. 자, 세례 요한의 자리에 우리가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마가는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고,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전도자를 파송하고
늘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받아 하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열래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단절된 예수만을 들었어요. 근데 마가와 마태와 지금 사도들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쓰려면 세례 요한을 서두에 이렇게 소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아르케가 어제를 단절시키고 새로운 시작으로 오는 게 아니고 어제 연속선상에서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네. 이게 하나님이 지금 복음서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자, 6절로 넘어갑니다. 요한은 약태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자, 누가복음을 아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고 그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성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유대인들이 고급 음식인 떡과 고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가장 화려한 옷인 제사장 의복을 입고 성전 안에서 일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외모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 예.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예. 떡과 고기가 아닌 메뚜기와 석청. 메뚜기와 석청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준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야생 음식. 네. 그리고 약대 털옷과 가죽띠. 네, 이 약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약대 털옷과 가죽띠를 띠고 네, 회개 세례를 전파하고 있는 이 사람으로 그려주고 있죠. 자, 광야. 이 에레모스가요. 요 마가복음 1장에서만 6번이나 나와요. 다음 주에. 왜 이게 왜 이 에레모스가 중요한지를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고요.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모든 바꿀 수 있는 것을 다 바꾼 겁니다.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변화시켰어요. 스스로 자신부터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뛰어든 거죠. 자, 근데 마가가 그려지고 있는 세례 요한의 외모를 보니까 금방 누가 기억이 나냐면 구약의 엘리야가 기억이 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머리는 부슬부슬 하면서 외모는 이렇게 아주 엄상궂은 사람 이런 야인으로 늘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데 마가가 결국은 마가복음 9장에서 엘리야 얘기를 해요.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왔을 때 사람들이 임으로 대우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에 예수님이 나오는데 왜 변화산이란 이름을 쓰게 되냐면 마가가 고의적으로요. 이름을 안 써요. 산 이름을. 마가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행자 예수를 그렸다고 그랬어요. 예. 자, 이곳에서 저곳으로 장소가 이동될 때마다 마가는 그 장소를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해변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버나움에서 회당으로 장소를 계속 이동하시는 예수님을 그리는데 마가복음 9장 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이름을 안 써요. 다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이제 변화산이라고 붙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예, 구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이 두 상징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마가는 대화 내용을 쓰질 않아요. 누가가 씁니다. 누가가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무슨 대화를 했는지 누가가 써요. 자,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네, 그냥 나는 게 아니고 구름이 덮여서 소리가 납니다. 자, 산, 구름, 다 이게 모세 엘리야와 관련된 상징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 장치를 하면서 예,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키면서 하늘의 소리가 이렇게 났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하고 제 아들이 둘러보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왜 이렇게 씁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너희는 저의 말만 들어라. 예, 제자들 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짐작하고 있냐면 모세와 엘리야처럼 훌륭한 스승,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처럼 우리에게 기적을 행해 주시는 이런 그런 예수님으로 제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마가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주시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 다른 아르케가 시작된 그분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고정관념을 깨시기 위해서 예, 이런 장면을 마가복음 9장에 그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9장 사건을 꺼낸 건 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으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형됐다. 이 변형되다는 말은 메타모르포텐데요. 이 단어가 동사 원형이 메타모르포오입니다. 이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메타와 모르페의 합성어. 모르페는 형상이고 메타는 변화를 표현하고 있는데 형상의 변화를 표현하는 단어가 나타났어요. 예수의 형상이 변화됐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얘기입니까? 몰트만 학자는요, 이거를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역사적 예수가 이렇게 빨래할 사람이 더 시기에 빨 수 없을 정도로 시고 광채가 났다? 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나타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예수의 부활을 제자들이 여기다 끼워 넣었다는 거예요. 메타포르테로. 이 메타모르페는 지금 학자들이요, 이게 영적인 경험이 없는 학자들의 표가 나는 게 뭐냐면 자기 인생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성경책을 놓고 계속 공부만 하는 사람들하고 몰트만처럼 제2차 세계대전 한복판에서 수많은 대포 속에 살아난 이 희망의 신학자의 내용을 읽어보면 사람이 달라요, 사람. 예. 학문의 깊이는 뭐 두 사람 다 대단한 독일학계 고도들인데 영적인 것을 보면 저는 몰트만 책을 읽으면 너무 어려워서 머리가 쥐가 납니다. 아니, 근데 몰트만을 읽으면 근데 몰트만을 읽으면 제 속에 없던 희망이 생겨요. 희망의 하나님. 놀라보죠? 예. 자, 이 변형,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르페로 우리가 지어졌는데 선악과를 먹고 이게 깨졌죠. 아,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서 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으로 나타났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예.
그래, 이것을 마가가 기록을 하는 이유는 우리도, 우리도 그 하나님의 모르패가 선악과로 말미암아 없어져서 우리가 죄 아래 떨어졌지만, 예, 우리가 보증으로 성령을 받은 이유가 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에 기록을 한 거죠.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인정함을 두 번을 받아요. 한 번은 침례를 받으면서 받으시고 또 한 번은 지금 변화산 마가복음 9장에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으면서 또 한 번의 인정을 받죠. 자, 모세와 엘리야는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험한 침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죠. 모세와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열왕기 하의 엘리야는 불병과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고 신명기 34장의 모세는 모세의 시체를 찾으러 돌아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미있게 신약성경 유다서 9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천사장 미가엘과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예수의 시체를 놓고 싸우는 광경이 나와요. 예, 유대인들은 모세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온 것으로 그렇게 유전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 오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표현체를 살게 할 이 사람. 예, 우리가 이게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질문할 때, 사람이 산다는 게 무엇이냐 질문할 때, 예, 이 창세기 1장 26절이 회복된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이게 우리 인생의 변화의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주님을 만난 자리가 메타포르페의 시작인 것입니다. 8절로 갑니다. 8절로 가면 예,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예, 세례를 주시리라. 제가 왜 침례로 바꿨냐? 히라보가 밥티조로 나와요. 명사가 밥티스마인데 이거는 원래 염색용어입니다. 염색용어. 그 염색을 할 때요. 옷감을 물속에 푹 잠그면 약이 섬유 안으로 쏙쏙 스며들어서 네, 그 염색약 색깔로 완전히 바꿔주는 거죠. 이게 침례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물론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만 내게 오시는 그런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물침례를 군대에 있을 때 군목으로 있을 때 여러 병사들한테 물침례를 베풀었는데 물로 아무리 침례를 수십 번 받아도 내적인 변화가 없어요. 네. 네, 외적인 변화가 왔기 때문에 침례를 주는 거죠. 교회를 열심히 참석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러니까 물침례를 주게 되죠. 네, 장로교 목사님들은 물세례를 주고 그런데 침례를 주나 세례를 주나 네, 똑같습니다.
물로 받는 건 똑같아요. 근데 성령으로 받는 건 세례로 안 됩니다. 성령 침례를 받아야지. 예, 성령이 나를 푹 잠가서 예, 내 인생 구석구석에 침투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예,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더 이상 나를 찾을 수가 없는 예, 이 사람으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부터 11절 갑니다. 예, 여기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제가 그 다음 절부터 써놨습니다.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갈라졌다. 이 갈라졌다는 단어가 히라버로 스키조입니다. 예, 하늘이 갈라졌다. 이게 부담스러워요, 단어가. 그래서 마태는요,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단어를 부드럽게 바꿨어요. 근데 마가는 이 단어를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 단어가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또 써 있는데 15장 38절에 37절에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시다.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찢어져 요 단어가 스키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늘이 찢어져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오신 거예요. 성소회장이 찢어져서 하나님이 해방돼서 사람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에게 오시는 것은 그냥 오신 게 아니고 하늘이 갈라져서 하늘이 스키조가 돼서 성령으로 예수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정을 거친 영으로 예수에게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오신 것은 요한은 이거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꼭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예, 인간적으로 표현했는데 마가는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비명을 지르고 죽으셨을 때 성소유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 말은 그의 육체가 찢어졌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해석한 사람이 히브리서 기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마가가 쓴 이 스키조 말의 의도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갈라져서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은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저는요 이렇게 살면 혼자 살면요 성령이 제 안에 계신지 저를 인도하시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언제 성령을 느낍니까? 예, 성경을 펴고 제가 지금 마가복음을요 대국계 오기 전에도 한 20번을 봤어요.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 1장만 수도 없이 읽습니다. 신기한 건요 읽을 때마다 성령이 새로운 걸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예,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형제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성령이 저의 눈을 열어서 형제단화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봅니다.
얼마나 신기한 하나님의 운행을 목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전율이 일어납니다, 전율이. 야, 매일매일 여러분이 밤에 모여서 잔치를 벌리는 그게, 예, 저는 이 멀리서 여러분이 올려주는 그 파일로 듣는데요. 와,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제 인생을 적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교통이 왜 필요하냐? 형제들의 교통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운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코이노니아가 일어날 수 없어요. 예. 어떻게 우리가 이 40년이 넘도록 성령 말을 안 하고 살아왔는지 너무 이상해요, 진짜. 예? 마가만 해도 지금요, 얼마나 많이 성령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초장부터 지금. 예. 자, 여러분, 이 스키조 얘기를 하니까 금방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어야 된다, 자꾸. 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두 사람 이미지가 제 속에 떠올랐어요. 예. 그, 김영경 자매, 또, 광태 형제 자매 이름이 뭐죠? 변명주 자매. 예. 눈도 안 좋은 자매들이 성경을 살피고 읽고 하는 그 광경이 떠오릅니다. 예.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이 저도 성경을 읽고 살핍니다. 또 감추어진 무엇이 있지 않을까? 또 살핍니다. 자, 이 스키조가 구약의 열왕기 2장으로 가보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옵니다. 열왕기 2장에. 예, 우리 조상들도 죽을 때가 되면 아, 내가 갈 때가 됐구나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도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갈 때가 됐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길갈로 보내시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심과 선생님의 혼을 걸고 맹세하는데 결코 선생님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길갈로 가더니 선생님이 도착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또 베델로 보낸다. 너 여기 있어라. 똑같은 대답을 해요. 절대로 내가 맹세하는데 선생님은 못 떠납니다. 베델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베델에는 뭐가 있냐면요. 엘리야가 만든 선지학교가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선지자 생도들이 모여갖고 엘리사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시냐고. 하나님이 지금 선생님을 데려갈 것 같다고. 엘리사가 나도 안다. 조용히 좀 있어라. 너희들 따라오지 말고 여기 좀 제발 좀 있어라. 이러고는 이제 선생님만 죽으라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갑자기 또 엘리야가 야,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된다. 너 여기 좀 있어라. 엘리사가 똑같이 대답을 하고 여리고까지 쫓아갑니다. 여리고에 딱 도착하자마자 선생님이 또 그럽니다. 야, 요단강으로 오랜다. 요단강가로 갔어요. 물이 창이랍니다. 갑자기요. 엘리야가 윗옷을 벗더니 둘둘 말아서 요단강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촥 치면 열리고 촥 치면 열리고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요. 엘리사도 바짝 붙어서 건넜죠. 건넌 다음에 엘리야가 묻습니다. 아니 엘리사야 너는 도대체 뭘 바라길래 나를 이렇게 죽으라고 쫓아다니느냐. 모르니까 엘리사가 얘기를 합니다. 스승님 스승님의 영감을 갑절을 제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젊었을 때 이 성경을 읽었을 때에는 이런 마음으로 읽었어요. 야, 엘리야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 아주 어려운 거를 구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야, 엘리사가 욕심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큰 비전을 가져야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읽었어요. 저도 큰 비전을 갖고 신학생 시절에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고 내비게이터 선교회 때문에 한 300구절을 외웠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세계 지도를 펴놓고 가본 적도 없는 나라를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주여 이 나라도 구원되게 하시고 이 나라도 선교사 가게 하시고 이 나라도 복음 전파하시고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알바니아가 걸려드는 거 자꾸 알바니아 알바니아 알마니아 왜 이 나라가 자꾸 제 마음에 걸릴까 그러면서 몰디 뭐 안 가본 데 없는 수많은 나라들을 기도하며 몇 년을 살았어요. 예,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제가. 근데 지금 다시 열왕기하 2장을 읽으니까 그게 아니죠. 엘리야가 네가 어려운 걸 구한다. 이럴 때 엘리사의 마음은 성경에 안 나왔지만 이런 마음입니다. 선생님, 선생님 같으니까 그런 사명을 감당했는데 나는 도저히 선생님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가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짐을 어떻게 집니까? 저는 정말 바닷 가운데 모래알 같은 사람이라 감당이 안 됩니다. 선생님의 영감에 갑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말로 하는 거죠, 이 말로.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네가 어려운 걸 구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걸 보는 순간 이루어질 거지만 그걸 놓치면 안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성경대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앞에요.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하고 450대 1로 갈멜산상에서 영적 전투를 벌려요. 네. 제단에 장작을 벌리고 송아지를 2마리를 올려놓고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태우는 그 신이 진짜 신인데 내기하자 그런 거예요. 450대 1. 네. 그런데 뭐 불이 엘리야가 쌓은 제단 위에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날요 엘리야가 450명을 전부 다 잡아주게 선지자. 그 소식을 엘리사가 저기 이세벨이 듣고 이세벨 남편의 이름이 뭐지? 아합 왕비 이세벨이 듣고 자기 부하를 보내서 뭐라고 엘리야에게 말하냐면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그 바알 신이 내게 바알 아세라 신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길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40주 40야를 잠 안 자고 뛰어요.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지금 누굴 따라왔냐면 이 세계 최초의 마라톤 아니구나. 최초는 아니겠구나. 그리스도 문화가 문명이 이거보다 엘리야보다 모르겠네요. 네, 그런 성경 안에 대단한 마라토너예요. 그 스승을 지금 계속 쫓아왔으니까 너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 것을 보면 이루어질 거고 못 보면 끝이다. 얼마나 졸리겠어요. 엘리사가 졸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은 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못 지키면 끝이에요. 우리가 졸면 끝이라. 저는 성경에 깨어 기도하라 이거를 말해요. 졸면 끝이구나 이런 줄 알았어요. 깨어 있으라. 얼마나 깨어 있고 싶었는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야, 근데요. 갑자기 엘리야 앞에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엘리야를 툭 태우고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한 엘리사가 소리를 지르는 거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거 마병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던 엘리야가 저놈 안 졸았네 하고는 우통을 하나 벗어서 던지고 갑니다. 우통에 떡 떨어진 거예요. 이게 염화시중의 미소죠. 이심전심. 스승이 왜 이 옷을 놓고 갔는지 안 거죠. 엘리사가 자기 옷을 둘로 찢습니다. 스키죠. 자기 옷을 찢고 스승 옷을 둘둘 말아서 자기 옷으로 둘둘 말아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쫙 갈라져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쫙 갈라져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쫙 갈라져요. 네. 이게 스키죠. 하나님의 영이 새로운 아르케를 일으키시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네 단계를 잘 보세요. 성령이 아니면 이 네 단계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스키죠 할 때 성령이 그분에게 임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침례 받은 것밖에. 근데 성령이 오신 거예요. 최초로. 야, 400년 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끝난 뒤에 그 침묵하였던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하시고 싶으셨겠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면서 400년 동안을 입에 곰팡이가 앉을 정도로 말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400년 만에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예, 죽은 사람 위에, 침례받은 사람 위에, 물속에 잠긴 사람 위에, 이 물속에 잠긴 것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잠기도록 그분이 임하신 거죠. 예, 저와 여러분이 물침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예, 성령으로 침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르케를 볼 수가 없어요. 지금요, 우리 두시 모임을 얼마나 흔들어 댑니까, 사탄이? 얼마나 흔들어도요. 아, 근데 제가 지금 두시 모임의 간증을 이렇게 계속 듣고 있으면요. 이 하나님의 아르케가 온 분들의 간증을 봐요. 이야, 자기는 몰라. 얼마나 놀라운지요. 어젯밤 간증을 여러분 보세요. 어젯밤 간증 당장. 영경자매의 간증을 듣고 운전하다가 올라가는 홍영면의 눈물 이상하지 않으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형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울산에 자기를 보고 볼일을 보고 올라가면서 영경자매는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오고 영문도 모르는 홍영민 속에서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포예마 아닙니까? 하나님의 걸작품들. 이야, 이게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영민이가 어제 그러잖아요.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다고.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전에는요, 대구교회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는 일산에 살 때, 예, 후원선이 형님이 울면 저도 울어요, 이상하게. 왜 우는지 모르겠어, 저도. 근데 제가 2PM에 온 뒤에 상도가 울면 저도 울어요. 근데 왜 우는지 모른다니까, 저도. 그냥 같이 울어, 그냥. 같이 눈물 닦고 있어. 왠지 알 필요도 없죠, 왠지. 예. 그와 내가 십자가에서 한 운명으로 연결된 사람이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짜여진 형제들인 거죠. 예. 오늘 부산의 미정자매가 통화를 잠깐 하는데, 예. 신모띠에 밀려갖고 일주일에 한 번 유인숙 누님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예,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한대요. 아, 여러분 그 얘기 듣는데요. 뭐가 보이지 않으세요? 예, 못 알아듣는다고 밀려서 카페에서 같이 밥을 먹고 둘이 교제하고 있는 그 광경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도시 모임이에요. 예, 정체성? 너희 정체성이 뭐냐 묻는 그 질문하는 그 형제들에게 제가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예, 한철이 옆에 있는 선미, 예, 민철이 옆에 있는 술래누님, 예, 근원이 옆에 있는 미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까? 예, 허물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응? 우리가 허물어지지 않았으면 우리도 따라가죠, 누구를. 좋으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또 어떻게 말리겠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 우리가 또 못 가네. 왜 못 갑니까? 우리 내가 뭐가 좋아서 갈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예, 뭐 이번 주일날 뭐 창립 예배 드린다는데 벌써부터 달력에 체크해 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코로나 걸렸어요. 코로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르는. 여러분 좋아하지만 제 안에 다른 운명이 하나 온 거죠. 그 연약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제 옆에 우리가 다 있는 거죠. 당연히. 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신 이 아르케, 예. 성령으로 시작하신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거죠. 매일매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